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괴테는 노인의 삶을 네 가지 상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건강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명예와 지혜로도 병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한번 건강을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것이 건강인데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저희 유림방송과 오래도록 같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최송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좋은 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모습을 뵈니까. 예, 항상 도심을 간직하면 네. 날마다 즐겁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정심에 대한 말씀을 정말 심도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삼강령 팔조목에 대한 수신 부분이 딱 떠올랐어요. 예, 제 스스로를 좀 잘 갈고 닦아서 바르게 살면서 우리 사회에 조금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이번에는 윤리 도덕인데 네, 윤리부터 네,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윤리라는 것이 글자 두 자인데 네, 여기에 사람이 되고 안 되고 네, 하는 것이 바로 윤리에 달려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윤리라는 것이 아주 방대하지요. 네, 굉장히 카테고리가 넓은데. 예. 그래서 효제, 충신, 관례, 네, 혼례, 상장례, 제례, 사상결례, 네, 또 향음주례 네, 이것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터득해야 윤리를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윤리 첫 시간으로 그 많은 양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선생님이 풀어내시는 대로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리에 대한 그 전체적인 네, 총론을 간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천서 즉 하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천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나추동 사시절을 운영해 가지고 그 만물을 창조하는 네, 그 천서는 자연 법칙이요. 네, 인류는 당연 법칙인 바 자연의 원칙과 당의 법칙이 조화 통일하는 데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의 원칙과 당의 법칙이 조화 통일하는 데서 윤리가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네. 성현들께서. 네. 그래서 윤리란 객관적인 자연의 원리만도 아니요. 주관적인 당의 실정만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통일하여 하나의 통일된 조리로서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의 통일된 조리로서 체계를 세운 까닭에 전체의 원리에 바탕하면서도 개체의 실정에 충실한 정밀한 조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정의 조리를 밝힘에 그러니까 알맞고 바른 것의 조리를 밝힘에 있어서 외적인 형식에서 다듬으려 하는 것이 법이요. 다시 말하면 외적인 형식에서 다듬으려 하는 것이 법이고 네, 또 내적인 성정에서 고르려는 것이 예의다. 네, 그 법과 예가 있는데 네. 법은 외면적인 것이고 예는 내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예와 법이 모두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윤리를 종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조리로서 체계화하여 마침내 사회의 구조를 아름답게 이루가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예는 인간의 내면에서 성리의 선과 정의의 아름다움을 바탕하여 그 진실한 인간의 모습을 구현하려는 까닭에 자율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요. 법은 인생의 외면에서 사리의 공과 그러니까 무슨 일에 대한 것의 공적인 것과 언행의 발음을 바탕하여 말과 행동의 올바른 것을 바탕하여 그 가지런한 인간의 관계를 실현하려는 까닭에 타율적인 법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의 자율성은 성정의 중하에서 말미암은 까닭인 바 네. 따라서 성정의 중하로 그러니까 사람의 그 본성에 대한 정의에 네. 중하로 이루고 한다고 그랬어요. 중하는 그 중용에 보면 중과 화를 하면은 천하 만물을 온전히 제자리에 놓을 수가 있대요. 네. 모든 것을 완성한다고 그러는 거죠. 중하를 네. 하면. 네. 그래서 그 중하는 가운데 중자 화목을 화자인데 그 중하를 이루면 천지 만물이 화육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중하로 완전한 인격을 이룬 뒤에 예가 나올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마음의 성정에다가 중하를 이루어야만이 그 인격을 완성된 인격을 갖출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므로 예는 성인으로부터 나오며 법은 타율성은 공정에서 말미암는 것이요. 그래서 공정은 뜻이 성실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얻을 수 있는 까닭에 법은 현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는 성인으로부터 나오고 네. 법은 현인으로부터 나온다. 한 단계 낮죠. 네, 예. 네. 그래서 예와 법이 모두 윤리의 개념 속에서 포함되는 것이지만 중하가 근본이요. 그러니까 이 알맞고 그 화합하는 것이 근본이고 공정은 그 나타남인 것이니 거기서 이제 다음에 나타난 것이니 네. 선왕은 자율적인 예를 앞으로 하고 타율적인 법을 뒤로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윤리라고 할 때에는 그 의미는 개체의 본질적인 예를 뜻하는 것이요. 강제적인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천도가 변화함에 각각 개체의 성명을 그 성명은 그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본성 네. 그 천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하는지라 개체의 성리를 남김없이 발휘하는 가운데 오히려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까닭에 윤리란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창달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은 도학통론 윤리장에 나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얘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음자는 생어 인심자야용 악자는 통어 윤리자야나 윤리란 말이 얘기에서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께서는 그 예로서 사람의 마음을 다듬고 모든 일거일동을 예로서 다듬고 음악으로 그 윤리를 통달해 가지고 완성한다던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맨 그 윤리란 말이 얘기 악기편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효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효제. 네. 효제라는 문자 그대로 효도할 효자하고 공경할 제자. 네. 공경제자죠. 그래서 효도는
공경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순종해서 따르는 것, 받드는 것 공경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하늘과 땅을 더불어 나란히 할 수 있는 까닭은 효제의 천성을 자각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천성을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이 하늘의 이치도 알고 땅의 이치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효제는 효제라는 것은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요. 당연한 거죠. 네. 그 천지의 원상으로 이것이 믿음의 뿌리가 되고 또 진실의 원천이 되며 또한 충실의 바탕인 바.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효제를 이 자각을 해야만이 그래서 인간이 도리를 알게 되어 가지고 천지의 원상으로 이거 자각하는 것이 바로 천지의 원상을 뜻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믿음의 뿌리가 되고 진실의 원천이 되며 충실의 바탕이 된다고 그랬어요. 충실의 바탕이 되어 가지고 인간의 가치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요. 인생의 보람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누구나 어버이를 사랑하나니 천성의 발로요. 자라서는 누구나 어버이를 공경하나니 본심의 노출이다.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죠. 네. 마음을 가다듬으면은 네. 이러한 천성의 발로를 확충하고 본심의 노출을 성찰하여 그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효요. 나아가 그 형제 사이에 위에 있는 것을 제라고 하는 바. 효를 말미암아 제에 이르러 가는지라. 효가 사랑과 공경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따라서 효는 인간 행위의 본원이 된 바, 사랑이 이로부터 싹트고 공경이 이로부터 솟아나와 마침내 인간의 성명이 밝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밝혀지고 성명이란 바로 천부성질 하늘이 주신 그 본 모습이죠. 네. 그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무가 드러나게 되므로 바야흐로 효는 숭고한 도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부모의 혈기를 얻어서 탄생하였으니 이 몸의 성명을 남김없이 밝히면 부모 섬기는 도리보다 더 큰 것이 없는 바, 자기의 고귀한 성명을 자각함으로써 부모의 숭고한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신이 없이는 천하를 위할 수도 삼공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니 이걸 다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천하를, 그러니까 하늘 땅을 위할 수도 없고 이것을 부모에 대한 효심이 없으면은 네. 천하를 위할 수도 없고 네. 알아볼 수도 없고 네,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아볼 수도 없고 삼공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여기서 삼공이 옛날 말씀으로 말하자면은 뭡니까 요즘 말로는 국무총리가 있고 네. 가령 입법, 사법, 행정 네. 이분들이 삼공이죠. 지금 네. 옛날 삼공을 지금 자기로 말한다면은 네, 네. 그렇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네. 그의 그 직무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효는 그 정성과 의리가 무한하여 시종이 없는지라, 시작과 끝이 없는지라, 네. 옛사람은 죽은 뒤에야 이 임무가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효제의 본의가 자기의 존재 원리와 일치하는 까닭에 그래서
공부자께서는 이 공자님이라고 하는데 한층 더 격을 높여서 존칭을 하면 부자라고 하는 것이 더 높인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공부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품성에 사람이 가장 고귀하니 사람의 행위는 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효경에 이런 말씀을 공자님께서 하셨고 네. 또 맹자께서는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순의 도는 효제일 따름이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아주 세상을 밝고 또한 맑고 또 격이 높은 정치를 요순 시대에 해가지고 뭐 산천 초목 금수 곤충까지도 다 서로 이게 아울러서 함께 살았던 네. 그런 시대에도 효제가 으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네. 그래서 모든 것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것은 효제가 으뜸입니다. 이게 네. 여기서부터 비롯돼야 돼요. 네. 그런데 요즘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칠 사람도 없고 또 배우려고 할 사람도 없으니 정말로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것만 생각하면 이 효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몸으로 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렇죠. 네. 그걸 생각해보면 네.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나 본인 스스로를 생각하면 부모님이 그냥 저절로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네네. 나에 대한 존재 가치를 생각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될 텐데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이런 걸로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한 그거를 안다면 사람의 도리를 하는 거라고 보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참. 성인들은 하늘의 움직임과 땅의 움직임을 보고 전부 다 모든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글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네. 근데 크게 생각하면 하늘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만물이 창조되는가? 땅이 무슨 일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네, 예? 네. 그리고 거기까지 생각이 뭐 아까 형이상학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건 형이상학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가령 이제 내가 직접 부모로 인해서 내 몸이 생겼으니까 네. 딱 이치적으로 가만히 부모를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신을 알게 되니까 그럼요. 바로 효를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네. 이게. 그런데 이거 망각하고 이게 우리 것은 이렇게 그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네. 이게 외국 것만 받아들여가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학문, 이런 선생님 같은 분이 자꾸 이렇게 학문을 펼치시다 보면 뭐 가랑비에 옷도 젖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잃었던 자기 자신을 되찾으면서 자기의 그 선한 본성으로 가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건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으로 예.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쓴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매사를 아까 오관의 지각을 말했는데 네. 그 첫 번째 공부해야 할 것이 바로 글자 두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네. 충성 중자하고 믿을 신자. 네. 이것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천리길도 반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네. 차근차근 한 발씩 옮겨가는데 네. 충신부터 네. 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충신은 효제는 가정의 근저요. 저 지금 나왔습니까? 저 충신 네. 가운데 두 번째 네, 충신. 네, 예. 그래서 충신을 말할 것 같으면 효제는 가정윤리의 근저요. 뿌리 밑 바탕이고 네. 충신은 사회의 근본인 바. 예, 그러니까 좀 다시 말하면은 조금 전에 효제는 가정윤리의 근저요. 네.
충신이라는 것은 사회윤리의 근본인 바. 네. 이제 한 걸음 과정에서 사회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효제가 선천적인 가족관계의 천륜을 밝히는 윤리라면은 네. 충신은 후천적인 사회관계의 인륜을 드러내는 도의이다. 네. 그러니까 사회의 도의, 그러니까 도덕과 의리란 거죠. 네, 네. 그래서 안으로 천륜을 밝혀서 자기의 도리를 다하고 밖으로 인륜을 드러내어 자기의 의례를 이루는 것이 장차 성명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받은 네. 그 본성, 네. 성명의 천리에 순하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군자는 효제를 말미암아 충신을 하는 까닭에 마침내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도리를 확산하여 나라에 충성하는 데 이르며 형제에게 우애하는 도리를 연장하여 부모에게 신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신은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기본 원리가 되는 것으로 인간의 의리가 충신을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것이요. 충신을 바탕하여서 인도가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충이라는 것은 내 그 마음 속의 진실이니 거짓이 없는 것이고 네. 또 이 신이라는 것은 자연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어김이 없다는 것이에요. 네, 어김이 네. 없는 거. 네, 네. 자연의 진리가 어디 어김이 있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내 본 마음의 진실이니 거짓이 없는 것이고 네. 충신은 그 모든 자연의 법칙에 어김이 없는 것, 순리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네? 네. 어김이 없는 것. 네.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충신을 바탕하여서 인도가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충은 본심을 모두 드러내서 그 자기를 속임이 없는 것이요. 신은 물리에 순응하여 사실을 따라가는 것인 바. 자기를 속임이 없는 까닭에 표리가 여일하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한결같고 네. 또 물리를 따르는 까닭에 시종이 일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리를 그 모든 사물을 그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또한 일관되다는 것이죠. 네, 네. 다르지 않고. 네. 그래서 표리가 한결같은 것은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고 네. 시종이 한결같은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 것으로부터 말미암나니 충신은 먼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심정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합쳐야 되고 네. 또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여야만 되는 원리인지라 사회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로 충신이란 두 글자, 거짓 없이 진실하고 정직하는 것. 네. 이것이 사회의 사회를 유지해가는 근본이라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러므로 지극히 선한 심정을 스스로 속임이 없이 드러내는 것이 정직이요. 지극히 진실한 물리를 명확하게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 공명이니 네. 정직한 것이 충이 되고 또 공명한 것이 신이 된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제 충신 이렇게 사자성어처럼 쓰고도 있는 거 효제 충신. 네, 그래서 예. 효제 충신이란 말을 그래서 네, 여기에도 많이 지금 쓰시는데요. 네,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아주 네, 네. 효제 충신은 네, 네. 이렇게 보고서 늘 마음속에 담고 네. 또 실천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네, 네. 그 말만 번지르게 해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효제 충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이제 관례, 예. 네네 사례 중에 이제 관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